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미래를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즉 예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언을 하고 미리 막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언을 잘한다고 막 소문은 퍼뜨립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정말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미래를 내다본다면 다 방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재벌이 되어서 점쟁이 일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 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에게 정말 봐달라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한치 앞에 닥칠 자신의 일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남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정을 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미혹의 영에 이끌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미래의 일들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멘. 예언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세상 끝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큰 영광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그때란 11장 40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 안팎으로 무시무시한 환란의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천사인 미가엘의 도움을 경험하는데, 미가엘은 헬라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토적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다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런 외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보건대
구원을 얻는 자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생명책에 딱 기록해놓은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성실히 지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적힐 것이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권리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껴서 기다리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늘 껴서 늘 우리는 믿음에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천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브리엘, 미가엘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구주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입니다. 또 미가엘은 사탄과 싸우는 천사입니다. 특히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탄과 싸우는 군대의 장관과 같은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환난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무서운 환난이기에 여기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모두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예요.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이때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에 우리가 밤낮 주야로 지금 교회도 물론 깨어나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지만 잠들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가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에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 우리 모두 깨어 있으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날들을 감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사자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이 타는 못에 산채로 던져집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밤낮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그 불못에 있는 것입니다. 타면 좋아요. 타서 없어져 버리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타잖아요. 그런 그 불못에 뜨거운 곳에 그냥 소금이 그저 우리가 불에 볶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소금을 불에 볶았거든요. 근데 타닥타닥 하면서 그냥 볶아져요. 그 소리처럼 아 뜨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불못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태워지지 않고 탄다는 것입니다. 상상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마귀가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 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기고 있는 건 아닌가? 믿음 없는 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죄악이 세상을 삼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 같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가엘 천사가 마귀와 싸워 이겼고 앞으로 계속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미가엘 천사가 와서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마호메트를 숭배하는 회교국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악하여 선교사들을 죽이거나 추방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 속에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이든 환난이 일어나면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 병원과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우리 교회들은 더욱더 그저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믿는 자들이 그곳에 가서 돕잖아요. 도우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들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도와주고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또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리고 환난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든 환난이 일어나면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모든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도록 이제는 더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는지 화살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전쟁 같은 큰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을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책이란 바로 생명책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왕은 만주에 주시니 만왕의 왕이 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리로다 이런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고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한번 우리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419
페이지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과 잠깐만요. 410페이지. 네, 맞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20장에 21장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 심판은 옛 세상의 종지부를 짓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은 둘째 사망 곧 궁극적 사망 14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장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는 우리 개개인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가 잘 믿고 또 형제가 잘 믿고 그저 남편이 잘 믿고 아내가 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이 세상이 끝날 무렵에 큰 환란이 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예비된 자들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심으로 환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었으나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이 환란 때에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들이 성결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자, 그죠? 세마 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고난을 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처 없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을 아시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시간을 모두 쏟아붓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수많은 재산을 모으던 사람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힘이 들어도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또 이 나라를 떠나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들은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들은 장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양육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토마스 선교사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잡혀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한 번도 부르짖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들어온 성경을 그 강에서 막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외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허무하게 죽은 것 같으나 그가 던진 성경책을 집으로 가져다가 읽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발라놨다가 누워서 천장에서 그것을 읽어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아요. 우리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복음을 이어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토마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의 발걸음은 그 어떤 발걸음보다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회사에 계시는 사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돈을 많이 준 사람입니까?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까? 그러나 유일하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바로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게 해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고맙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값진 보물을 나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의 징조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겠습니까? 환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오라고 이런 환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환란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과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 상을 받게 하려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나라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인간이 미래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언가들은, 점쟁이들은 자신이 미래를 맞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